청년들이 할 일이 많은가 봐요. 이렇게 저렇게 뭐 약속도 있고 저희 아들은 뭐 시험 쳐요. 시험 쳐. 레지던트 그 시험 쳐요.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은 대림절 이제 벌써 셋째 주일이네요.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 뭐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그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순간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게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미국에서 성도들과 같이 찬양하던 중에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니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눈물 나는 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바깥에 홀로 뛰쳐나갔던 거가 기억이 나고요. 또 부흥사가 오셔서 뭐 이렇게 하면 휙 넘어지는 거 거기 가서 한번 휙 넘어졌던 거 기억이 나고요. 또 잠투정하던 3개월 된 저희 아들, 지금 벌써 저렇게 컸지만 3개월 되는 저희 아들 안고 부부기숙사 나무 밑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그 사랑의 눈으로 제 이름을 이렇게 불렀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정작 제가 언제부터 믿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군대 시절부터 이제 그 진중세례 그거 받고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스며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하나님이 제게 스며들었어. 스며들더니 집사람 만나고 이제 미국 유학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이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은 있던 것에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요. 무슨 지금 AI 시대니 뭐 어쩌고 하는 것도 다 이전에 있던 기술들을 인간들이 이걸 잘 조합해서 이렇게 뻥 해가지고 새로운 게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셔요. 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핀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인간은 못해요. 인간이 어떻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게 뭐지? 이게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함에서 아무것도 없는 볼품 없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더라. 더 진짜 믿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었죠. 그리고서는 믿게 된 저를 보고 또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탁 변한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새끼들 이렇게 꼭 껴안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믿음 후에도 하나님을 믿는 후에도 현실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뀐 분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현실을 삶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재정적으로 쪼들리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이 일이나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건강도 젊었을 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우리 임 장로님 감기 걸린 거 보고 얼마나 놀랐어요. 늘 건강하신 무쇠 같은 분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냥 감기 걸렸으면 하고 눈부터 딱 써 있더라고요. 야, 이 참 세월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 젊었을 때 그 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왜 아들과 딸의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실까? 며칠 전 그 용인에서 40대 아빠가 장애를 가진 9살 아들을 그 하굣길에 집으로 데리고 오는 길에
그만 차 안에서 죽이고 그 장애인 아들을 자기 차 안에서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예전에 살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최근에 주식 투자로 2억을 잃었다고 그래서 신상을 비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에서 버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투자는 큰 돈이 들어가고 워낙 뭐 이렇게 제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또 주식도 화랑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에 작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주식이 작은 돈이 큰 돈이 되는 거죠. 처음에 그 사람이 처음부터 2억 가지고 했겠어요? 처음에 몇십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2억까지 간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뭘 이렇게 어떤 곳에다가 이렇게 뭘 자기의 많은 걸 이렇게 하는 사람들 곰곰이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일하면서도 주식 시황이 어떻게 됐나 거기에 온통 정신을 뺏겨요. 영혼을 빼앗겨요. 참 그게 신기한 건데 뭐 주식뿐만 아니죠. 세상에 어떤 화려하고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온 정신과 마음을 걸어 다 일이고 뭐고 다 가족이고 뭐고 다 뒤에요. 거기에 온통 올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생활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20절까지는요. 우상이 얼마나 허탄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상이 보통 나무로 만들잖아요. 당시에는 나무에다가 뭐 금색도 두르고 막 그래요. 이 나무로 바벨론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람들을 봐라. 그 사람들은 이 나무로 장작불 떼서 몸을 데피기도 하고 몸을 덮기도 하고 음식 만들 때 옛날엔 다 장작으로 했잖아요. 나무를 불을 태워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 나무로 신이라고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한다. 얼마나 우습냐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셔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 백성 내 자녀 이스라엘이 장차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동화돼서 바벨론의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더 나를 구원하더라. 왜? 이겼잖아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패망시키고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랬어요. 내가 섬기는 나라의 신이 저 나라의 신들보다 우월하고 우리는 이기는 거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그런 사고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도 아이고 우리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에 대해서는 택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우습냐. 바벨론 사람들이 그 우상으로 섬기는 그 존재는 나무다. 그거 땔감으로 쓰고 그거 먹거리에 쓰는 그 장작으로 쓰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 저 깊은 곳에는 돈이 최고가 아닐까? 또 좋은 직장, 좋은 직업, 또 좋은 아파트가 최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늘 도사리고 있어요. 거기에 나도 모르게 영혼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정신을 팔려요? 주식 투자에 정신을 팔려요. 돈에 영혼을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21절 같이 봉독해봐요.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나를 잊어도 너는 그런데 정신을 팔려서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는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돈과 풍요에 네 정신을 팔아도 나는 그런 너를 잊지 않는다. 네가 아비의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너는 내 자녀야. 또한 내 종이야. 종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주인이 집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죄짓고 방탕해도,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솟아날 구멍이 없어도 기억해라.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여전히 널 사랑하고 네 삶을 책임지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22절 같이 읽어봐요. 22절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없애주실까?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왜 내 죄악을 없애시려는 걸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하시면서 믿으셔야 돼요. 생각하셔야지 그 믿음이 깨달아져요. 목사만 맨날 졸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심지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없애시려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죠. 곰곰이 생각해서요. 왜 저 같은 놈에게 믿음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사랑 주십니까? 그런다고 제가 하나님에게 제 삶을 다 걸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나 약삭빠르고 이기적이고 교활한지 하나님도 잘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왜 저 같은 놈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 같은 놈에게 종 삼으시고 저 같은 놈을 자녀 삼으신 거예요. 돈 밝히고 인색하고 마음 좁고 쾌락을 좋아하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다 아시면서 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믿음 주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당신 잘못입니다. 맞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맞다. 내 잘못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네 죄악을 없애주는 거야. 나의 죄와 허물은, 우리의 죄와 허물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허물이요. 나의 잘못은 나를 만드사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이요. 내가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셔요. 왜? 거기에 투자하고 신경 쓸 시간에 예배와 말씀과 찬양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더 투자하고 신경 썼다면 아들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쳤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자유의지를 가진 아들의 실패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기회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낭만과 좌절의 끝자락으로 떨어진 데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저 아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저 아들의 마음까지도 내가 소유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 허물과 죄를 없앨 테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 돌아오기만 하거라. 탕자의 비유처럼 얘야 제발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거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2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갈대아 이방에 살던 75세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전혀 모르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넙석
덥석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오더라. 내 하나님 아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닙니다. 신나게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는 야곱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여자가 금토동에 사는 믿는 남자랑 결혼해서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천천히 그녀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거꾸로 믿지 않는 남편과, 나는 믿는 여자였는데 믿지 않는 남편과 시댁을 만나서 고생하면서 이전에 없던 믿음이 더욱더 막 샘솟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누가 이 일을 행하셨나요?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쥐뿔도 없으면서 고집세고 교만했던 나와 내 새끼만 알던 이기적인 나는 재물과 건강과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쥐뿔도 없는, 아니 교만하고 이기적인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만나주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찬양할지어다, 산과 숲과 나무들아 노래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삭 빠르고 이기점 있기며 재물만 탐하는 야곱 같은 나를 만나사 구원해 주셨다. 벌레 같은 나에게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찬양하고 노래하라. 죄에서 의를,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4절, 25절 또 같이 읽어봐요. 24절, 25절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아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홀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헛된 말과 징조를 폐하시고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시며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먼저 인용을 해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죄 많고 천한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신다. 나는 못 배웠고 능력 없고 가난하고 아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오늘 말씀 이사야 26절, 오늘 말씀 이사야 4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아멘. 내가 글 모르고 말주변 없고 가난하고 아파도 나의 주인이시오 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세워주셔서 이루어주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들,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신다. 바벨론 제국의 폭력에 의해 불타고 회파된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살게 하시고 황폐한 유다 성읍들이 다시 복구돼 건축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믿음 없던 죄인인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성취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니까. 이 하나님은 27절 깊은 홍해 바닷물을 마르게 하사 당신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저 노도와 같이 밀어치는 그 요단강을 저 위에서 멈추게 하사 당신의 백성을 요단 건너가게 해주시는 분이다. 28절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신다 라고 예언을 하셔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바사의 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어미의 태에 있기 전부터 이미 택하셨어요. 오늘 말씀은요,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50년 전에 장차 일어날 일을 쭉 얘기하시고 바사의 왕 고레스가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에 보내실 거라는 얘기를 다 하세요. 왜? 그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고레스는 원래 작은 왕국 안샨이라는 곳의 왕이었으나 메대를 정복을 해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바사, 오늘 예전에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로 바꾸고 주변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하다가 마침내 바벨론 제국도 정복을 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다민족 제국이에요. 이 바사, 페르시아가 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이 고레스 왕이 신경을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이민족,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이 백성들이 나 페르시아 왕국 바사 왕에게 충성할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그러면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종교를 인정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세금도 잘 낼 테고. 이 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그들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고 심지어 성전을 중건하고 황폐한 성읍을 복구하는 비용까지 제공해. 그게 에스라 1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에스라 오늘 말씀 앞에 있죠. 에스라 왕대스에서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1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11쪽 에스라 1장 2절로 4절까지, 이게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에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인데 에스라 711쪽에 있어요. 에스라 1장 2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는 이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정도로만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시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왕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당신의 도구로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바사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고레스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대로 그 드레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드레핀 백합화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창세 전부터 택하사 구원하시고 믿음 없던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 삼으신 우리를 통해서는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은 내 고단한 삶, 내 피곤한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세요. 너는 그저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저 따르기만 하거라. 나를 거부하지 말고 네 마음과 몸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만물을 지었고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펼쳤고 내가 너를 만들고 택하여 내 아들과 딸 삼았다. 내가 네 눈물 닦아주고 네 고단한 삶을 기쁨이 넘치는 삶, 복받는 삶이 되게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들며 마른 땅에 강물을 내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죄 많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내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사 당신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